오늘 읽은 에베소서 5장은 거듭난 그리스도인에게 주시는 권면입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거룩한 삶의 욕구를 자연적으로 가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새로운 생명이 그 마음에 태동했기 때문이에요. 예수의 생명이 거듭남에 들어오기 때문에 자연히 갓난 아기가 엄마의 젖을 갈구하는 것처럼 거듭난 신자는 거룩한 삶에 대한 욕구를 갈구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문제는 이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육신이에요. 로마서에서는 거듭난 성도라도 이 육신을 통하여 죄가 틈탄다라고 말하고 있고, 거듭난 이후에도 우리의 마음 안에는 이 육신의 욕구와 거듭남을 추구하는 욕구가 서로 충돌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는 이 육신을 통하여 죄가 틈탄다라고 말씀을 해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성도라도 천국 가기까지는 이 세상 가운데는 불완전한 믿음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이죠. 물론 구원은 완벽하지만 우리 가운데 구원 이후에 거룩의 삶에 있어서는 완벽한 거룩은 아직 이 가운데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의미에서 불완전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 믿는 성도는, 거듭난 성도는 이 땅 가운데서 거룩한 온전한 완벽한 삶을 추구해야 될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런 삶을 갈구하기도 하지만 그런 삶을 추구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은 그러한 삶에 대한 촉구, 권면, 추진력, 동력을 제공해 주는 거예요. 성도가 그러한 삶을 추구하지만 이 땅 가운데 연약함이 있어 그러한 삶에 넘어질 때도 있단 말이죠. 완벽한 삶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 말씀을 통하여 끊임없이 추진력과 동력을 거듭난 성도에게 공급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거룩한 삶을 추구하는 신자에게 그러므로 오늘 이러한 말씀은 거룩한 삶에 대한 권면이죠. 이런 삶은 이 돛에 부는 바람과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거듭남의 돛을 달고 거룩을 향하여 오른쪽 방향으로 나아갑니다. 그래서 때로는 바람이 약해질 때가 있죠. 그래서 이 말씀이 그러한 강력한 바람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더 강하게 오른쪽을 향하여 천성을 향하여서 거룩한 삶을 향하여 나아가게 불어주는 바람의 역할을 하는 것이죠. 추진력과 동력의 역할이죠. 그러나 거듭나지 않은 성도들에게,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에게 이러한 말씀을 아무리 이 권면을 주어도 그들에게 이러한 권면은 윤리적인 권면일 뿐이에요. 잠깐 그들은 이러한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거룩에 대한 추구가 없기 때문에 아무리 이러한 말씀을 가지고 그들에게 이러한 삶을 살라, 저런 삶을 살지 말라라고 말을 해도 쇠기의 경읽기, 돼지 목의 진주 목걸이와 똑같은 것입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그들은 이러한 삶을 살아낼 능력이 그들 마음에는 없기 때문에 그래요. 죄가 그들을 지배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가 우리를 지배하기 때문에,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 거하기 때문에 거듭난 성도에게 이러한 말씀은 이러한 삶을,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 수 있는 윤리가 아니에요. 윤리. 생명이죠. 능력이죠. 그런 추진력과 동력을 제공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에게 이러한 말씀은 윤리, 도덕과 윤리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그들의 삶을 옥죄는 것이죠. 그래서 얼마나 그들이 힘들겠어요. 이런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들의 윤리로 봤기 때문에 다 아는 윤리, 생명이 아니에요. 단지 외적인 삶을 정화시켜주는 도덕과 윤리의 측면에서 받아들이기 때문에 너무나 이런 말씀이 힘들고, 또 이러한 말씀이 끊임없이 선포되어지면 그들의 삶을 옥죄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복음의 말씀, 십자가의 도도 그들의 이성과 지성에 맞지 않다고 여기기에 힘들어하고, 또 거듭난 성도에게 주는 이러한 거룩한 삶에 대한 촉구도 그들에게 있어서는 도덕과 윤리의 차원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들이 삶에서 이룰 수 없는 말씀이기에 또한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복음에서 우러나오는 권면의 삶, 촉구도 그들은 통일하게 힘들고 어렵고 괴로워
하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거듭난 성도들에게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은 복음 자체가 큰 은혜가 되고 위로가 되고 또 이러한 복음에서 우러나온 그리스도인의 걸맞는 거룩한 삶을 촉구하는 이러한 말씀도 그들에게는 큰 위로와 또한 그 힘이 능력이 되는 것이죠. 이 자체가 생명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주시는 말씀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미 거듭난 신자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거듭나지 않은 자들에게는 해당 사항이 없어요. 왜냐? 그들에게는 이러한 삶을 살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러므로 거듭나지 않은 자들이 이런 말씀을 들을 때는 이런 마음을 가져야겠죠. 하나님 나에게도 거듭남의 은혜를 주셔서 저도 이러한 삶을 살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라는 간절한 마음을 품고 말씀을 드려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성령 역사하신다면 이 촉구, 권면의 말씀, 나의 삶의 열매죠. 나의 삶의 열매를 가지고 나의 자신을 점검할 때에 나에게 구원이 없구나. 그 사실을 깨닫고 간절히 구원을 갈구하겠지요. 하나님, 성령을 통하여 나에게도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나도 이러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라는 소원을 이 시간 성령께서 주실 것입니다. 먼저 1절 말씀 보면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죄인이 거듭나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가 돼요. 하나님 자녀가 된다는 거죠. 과거에는 마귀의 자식이었잖아요. 사탄의 자식. 그러나 주님의 십자가를 믿게 되어지면 그는 그 순간 하나님의 자녀로 그들의 신분이 바뀝니다. 얼마나 놀라운 변화입니까? 과거에는 마귀의 자녀, 진노의 자식, 저주의 자식이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자식, 자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이 되고 이제는 축복의 자녀가 되는 것이죠. 거듭난 이후에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가 됩니다. 그러면 이 자녀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자녀가 되어지면 우리가 예수님을 진실로 믿음으로 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다면 일어나는 변화는 자녀는 마땅히 부모를 닮게 돼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누구를 닮을까요? 아버지, 하나님을 닮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을 닮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을 본받게 됩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게 돼요. 이런 하나님을 닮고자 하는 욕구가 그 안에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그러므로 하나님 자녀들에게 이런 요구를 하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자들에게, 마귀의 자녀에게는 하나님은 이런 요구를 하지 않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는 말씀이요.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거룩하니 하나님의 자녀인 너희도 거룩하라, 나를 닮아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들에게만 하나님이 주시는 명령이에요. 이 시간 우리가 진실로 주님을 믿었다면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은 그 명령을 주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을 닮으란 거예요. 하나님을 닮고자 하는 욕구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을 본받기 위하여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말씀을 묵상해야 되죠. 하나님이 계시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계시하신 이 말씀을 끊임없이 읽고 묵상해야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과 요구와 뜻을 알고 그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본받는 길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예수 믿는 이미 거듭난 성도는 더더욱 이러한 하나님을 본받기 위한 삶을 살기 위해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듣고 말씀 가운데 나오는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2절 보면 사랑 가운데 생활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중생한 신자는 그 마음에 사랑의 씨앗이 싹터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생명이 그 마음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사랑의 예수님으로부터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부여받았습니다. 그래서 중생한 신자는 미움과 정오를 안고 살아가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데 정말 중생하지 않은 세상 사람, 또 교회 안에서 또 중생하지 않은 사람들을 보면 그 마음에 늘 미움과 정오가 가득해요. 저 사람에 대한 미움, 정오가 가득합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조그만이라도 마음에 들지 않거나 해가 되거나 또 자신의 반대되는 위치에 포지션에 있게 되었으면 그 사람을 미워해요. 정오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모든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의 마음의 공통점이에요. 미움, 정오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기회가 되어지면 그 사람에게 복수를 합니다. 복수. 그래서 저는 이번에
중학생 폭력 사건 또 똑같은 맥락이에요. 그래서 다른 중학생들이 그 여자 중학생 한 명을 집단적으로 폭행을 했죠. 그 미움과 정오 때문이에요. 자기를 험담하고 다닌다는 또 뭐 남자친구 관계 사이에서 일어난 그런 미움, 정오 때문에 정오를 발산한 거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발산하지 않더라도 모든 사람의 마음에는 그 사람의 자기가 미워하고 싫어하는 사람에 대한 미움과 정오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폭력을 행사하는 것도 죄지만 그러나 그 사람을 미워하는 것도 살인죄다. 마음에서 죽이기 때문에 그 사람에 대한 정오를 가지고 라고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이 율법을 정신을 재해석한 것이죠. 그래서 구약의 유대인들은 단지 율법에 있어서 살인만 안 하면 나는 아무런 죄가 없다라고 말했는데 예수님은 당신이 살인하지 않아도 그 마음에서 형제를 미워하고 정오했다면 이미 그 형제를 죽인 것이다. 그러면 그것은 동일한 살인죄다라고 율법의 정신, 의미에 대해서 재해석을 하신 것이죠. 마찬가지로 거듭나지 않으면 항상 미움과 정오가 그 마음에 깔리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생하게 되었으면 그 미움과 정오가 생길 때도 있지만 육신의 연약함으로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에 대한 긍휼함, 불쌍함, 사랑의 마음이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오늘 본문 가운데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를 위하여, 그러니까 딴 사람이 아니에요. 나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하나님께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기 때문에 희생제물로. 그러니까 그 예수님을 우리가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러므로 날 위하여 죽으신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될 때에 다른 이들에 대한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나에게로 흘러오고 그 사랑이 내 마음 가운데서 싹트게 되는 것이죠. 그 사랑으로 그 사는 이들을 또한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 가운데서 그리스도인의 특징은 행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정오와 미움, 계속적인 정오와 미움의 삶은 무너지게 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말미암은 사랑으로 우리가 다른 이들을 바라보며 그 안에 거하게 되는 것이죠. 다음 세 번째로 거듭나게 되어지면 일어나는 변화가 성적인 문제입니다. 오늘 3절에 보면 이 세상의 사람들은 이 성적으로 문란해요. 아주 음란하죠. 이 성적인 관계에 있어서, 성적인 부분에 있어서 오늘날 세상은 자유분방합니다. 아무런 문제시하지 않아요. 혼전 순결,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전혀 세상은 아무런 문제를 삼지 않습니다. 심지어 세상은 계약 결혼을 해보라고 얘기를 하죠. 한 6개월 결혼하기 전에 살아보고 맞으면 결혼을 해라 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이 성경은 전혀 다릅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성경은 성적인 순결을 유지한다라고 말을 해요. 이 성적인 문제에 있어서도 방탕하거나 음란하거나 세상적인 기준을 따라가지 않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거듭나게 되어지면 결혼하지 않은 사람들 사이에서 저질러지는 간음, 그걸 간음죄라고 말을 하고 그리고 이미 결혼을 한 사람들 사이에서 부부가 아닌 사람들 사이에서 저질러지는 것을 간통이라고 말을 하죠. 그래서 성적인 죄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이것을 성경은 오늘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탐욕의 범위가 넓지만 오늘 말씀은 성적인 문제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그래서 분명한 사실은 거듭나게 되어지면 순결한 삶을 추구하게 된다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아시다시피 세상에 나와보면 여기에 대해서 죄의식이 없어요. 전혀. 그래서 오늘날 이 연예인들 사이에서도 일어나는 문제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 성적인 문제가. 그래서 고소를 하고 다 뭐 그렇잖아요. 다 그러잖아요. 그 죄의식이 서로 안에 없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거예요. 그러나 거듭나게 되어지면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도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성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순결을 유지하며 추구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날 성경은 거듭난 자에게 이런 세상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힘들까요? 그러므로 이런 더욱 힘을 내라고 분발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거듭난 자에게 주어지는 이러한 그 성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순결한 삶이 이루어지고 그러한 삶을 살라라고 촉구를 합니다. 그러므로 거듭난 자는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 오늘 말씀을 붙들고 더욱 애를 쓰고
노력하게 되는 것이죠. 노력해야 하는 것이죠. 다음 네 번째로 거듭난 자에게 일어난 변화가 언어의 변화입니다. 언어의 변화. 세상의 사람들은 이 거듭나지 않으면 언어에도 절제가 없어요. 그리고 교회 안에도 보면 이 정말 중생하지 않은 사람들은,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은 거듭나지 않고 교회에 출석하는 사람들, 세상의 사람들과 언어가 똑같아요. 그들도 그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은 하나 더 추가된 게 아멘, 할렐루야 이런 거 할 뿐이지, 그들 언어 가만히 들어보면 폭언들, 험담들, 악담들, 저주들 똑같아요. 세상 사람들하고. 언어에도 절제, 제한이 없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는 더러운 말, 욕설, 저주, 험담, 세상의 가치관과 세계관을 담은 말을 하지 말라고 말을 해요. 그 말들이 어떤 말이냐? 누추한 말, 어리석은 말, 희롱의 말이 그런 말이거든요. 그러므로 정말 예수를 믿게 되어지면 은혜의 변화가 일어나요. 욕설을 하지 않게 됩니다. 더러운 말, 음담, 패설, 저주, 험담, 세상적으로 가치관, 세계관을 담은 말, 이런 말 하지 않습니다. 돈이 최고다. 얼굴 이쁜 게 최고다. 이런 세상의 가치관을 담은 말을 가지고 다른 이들을 공격하거나 또 자기의 주장을 내세우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왜냐하면 거듭나게 되면 그 사람의 가치관, 세계관이 변화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 가치관과 세계관이 성경적인 가치관과 세계관으로 변하게 되기 때문에 세상의 가치관과 세계관을 담은 말을 쓰지 않습니다. 내지 않아요. 세상은 얼마나 쉽게 욕을 합니까? 세상에 나가보면 일터에서, 학교에서, 친구들 사이에서 그냥 그 욕을 입에 달고 살아요. 얘기를 하죠. 자기 스트레스도 해소하고, 그것이 이 지금의 코드다라고 얘기하면서 아무 그림없이 욕을 하지만, 그러나 그 욕에는 비성경적인 가치관이 담겨져 있죠. 인간의 인격을 비하하고 말살하고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존엄성을 해치는 그런 언어가 욕이지 않습니까? 그 때문에 진실로 주님을 믿게 되어지면 이 성경의 가치관과 기준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러한 욕설들, 또 음란한 말들, 또 악한 말들, 저주, 악담, 폭언들이 자연히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오히려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께 감사의 말을 하게 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가 감사합니다 하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러한 말을 하기 위해 더욱 애를 쓰고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죠. 거듭난 신자는 더욱더 주의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말을 하기 위해서 이러한 말을 하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 세상의 환경이 또 우리에게 많은 도전이 되기 때문에 오늘 말씀은 더욱더 이러한 말을 이제 하지 않고 감사의 말을 하나님께 하기 위해 애를 쓰고 노력하라고 우리에게 촉구하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진실로 거듭난 신자는 이러한 세상에 나가서도 세상의 사람들과는 다른 언어를 가운데 사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언어를 써야 되고, 그것이 거듭난 신자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오늘 5절 말씀 보면 참 놀랍게도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는 자들이 있다는 것이죠. 앞에서 말한 이러한 삶을 사는 사람들, 음행하는 자, 더러운 자,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한다라고 말씀을 해요. 무슨 말인가 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기로는, 우리가 배운 바로는 예수님을 믿으면 다 천국에 들어간다는 거지. 예수님을 이제 이미 믿으면 다 천국에 들어가는데 이러한 연약한 삶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는데 이거는 이 성경의 교리와 진리와 맞지 않는 말이 아니냐라고 반문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의 진리는 한 가지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아서 천국에 가요. 진리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을 수 없습니다. 천국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또 성경의 진리는 동질의 양면처럼 예수님을 믿으면 그 믿음에 합당한 삶이 우러나오게 된다는 것이죠. 제가 늘 말하지만 예수님을 믿으면 회심의 삶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예수의 생명이 들어오기 때문에 착한 마음, 선한 삶, 거룩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음행이나 더러운 자, 탐하는 자, 이런 삶, 우상 숭배, 이러한 삶이 지속적으로 이어지는 삶은 이 사람이 입술로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이러한 삶을 통해서 그는 진실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라는 것이죠. 그 사실을 입증해 주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똑같은 말이에요. 로마서나 야고보서나
야고보스의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라는 그 말씀이나 로마서에서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는 말씀은 똑같은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으면 행함이 따라온다는 것이에요. 이 행함은 완전한 행함이 아니지만 이러한 거룩한 삶을 추구하는 그런 행함, 그러한 삶의 방향이 따라온다는 것이죠. 오늘 그런데 이런 말씀이 우리 가운데 삶에서 계속해서 이어진다면, 이러한 삶이 주된 삶이라면 그는 구원받지 못한 자라는 것이죠.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은 자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러므로 기업을 얻을 수가 없다. 그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6절 말씀에 누구든지 헛된 말로 속이지 못하게 하라는 것이죠. 오늘날 이 헛된 말로 사람을 속이는 종교 장사치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 얻는다. 삶은 아무런 상관이 없다. 그래서 구원파가 이렇게 말을 하죠.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제 회개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삶에서. 삶은 이제 다 끝났다는 것이에요. 회개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지가 않죠. 우리의 삶은 끊임없이 회개의 삶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돌이켜볼 수 있는, 우리의 삶의 회심의 삶의 열매로 우리의 삶을 점검할 이유가 있는 것이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 얻는다. 그리고 끝. 이거 헛된 말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얻어요. 틀림없어요. 그렇지만 그 이후에 그의 삶은 구원의 삶의 열매가 드러나게 돼 있다. 여기까지 가야 맞는 것이죠. 이것이 헛된 말이 아니라 이것이 진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은 오늘 8절에서 그들의 정체성은 빛이라는 것이죠. 빛. 제가 기도 가운데 얘기했지만 그리스도인은 빛이에요. 왜요? 빛의 자녀. 예수님이 빛으로 우리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는 빛의 자녀가 되었죠. 우리 안에 어두움은 죄거든요. 죄가 우리를 지배하는 그 어두움인데 빛이 들어왔다면, 빛의 자녀가 되었다면 어둠이 물러가는 것이죠. 더 이상 죄가 우리를 지배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빛의 자녀, 그리스도의 자녀는 빛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9절 말씀 보면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다라고 말씀해요. 이것이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에게 일어나는 삶의 열매라는 것이죠. 반드시 이런 열매가 맺힌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열매는 다 제껴두고 예수님만 믿는다. 그러면 모든 것이 끝났다. 구원받았다. 삶은 아무리 방탕한 삶을 살아도 상관이 없다. 아니죠. 반드시 이러한 빛의 열매가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우리 가운데 내가 예수를 믿게 되어지면, 진실로 믿게 되어지면 그 삶의 열매로 드러나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기억하며 주님 이 거듭나지 않았다면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이러한 삶에 대한 간절한 욕구를 가지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거듭남의 은혜를 되짚어야 될 것이고, 이미 거듭났다면 이러한 말씀이 우리의 거듭난 이후에 맺게 되어지는 삶의 열매를 더욱 풍성하게 맺게 해주는 추진력과 동력이 될 것입니다.